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여러분, 스몰투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말은요, 연어가 원래 다시 그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 새끼 연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가리켜서 스몰트화라고 합니다. 이때 연어는요, 몸이 독 유선형으로 변하고 비늘의 색깔도 은빛으로 바뀌어 호르몬 활동이 증가하는데 아가미가요, 화학 나트륨에 더 잘 견디는 형태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연어는 바다에 살잖아요. 그런데 급류를 거슬러 모천으로 되돌아가 그곳에 알을 낳고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이때 어미 연어는요, 민물에서는 더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모천은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잘 조화시키면서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 잠시 살 뿐이라는 생각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바로 이 영원하지 않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은요, 아시다시피 바빌론 제국의 왕이면서 자기의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다를 정복했다고 생각하는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 때문에 그런 초중업이 되었고, 그 엄청난 꿈으로 인하여 그 충격 때문에 그 꿈조차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다 모아 그 꿈을 알도록 했지만, 지는 가르쳐 주지 않으면서 그 꿈을 알아내도록 한 거예요. 그래,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꿈을 알아내지 못한다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모든 술객들과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까지 죽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었고, 이것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이고요, 줄거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세상이 과연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아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자세를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9절을 볼까요?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이요, 다니엘에게 왕이 꿨는데 그 잊어버린 꿈을 알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그가 담대히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가 그 꿈을 해몽해 주는데요. 해몽해 주기 전에, 즉 해몽하기 전에 이 기초적인 역사가 뭐예요?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볼까요?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리옥의 인도함을 받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왕이요, 봤어요. 보자마자 이렇게 물읍니다.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무슨 의미냐면요, 너는 내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우니? 그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만큼 네가 지혜롭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이 말을 한 것은요, 사실 이미 지혜롭다고 여겼던 술사와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기대를 걸고 물었던 질문입니다. 이에 다니엘이요, 이렇게 말해요.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세상에 박사나 술객이나 점쟁이가 결코 보일 수가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있다라고 답을 하므로, 세상의 역사에 대한 명쾌한 판단과 깊은 내지는 지적 전문가들이나 보좌관들의 중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만 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침상에 나아가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해 주셨다라고. 왕이잖아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통치해 나가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다 보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장래 일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다니엘이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역사의 미래는 한 통치자의 판단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당신의 머릿속에 어떤 이상을 넣어주심으로 장래 일을 알게 해 주셨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니엘도요, 이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을 보여줌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니엘이에요.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 세상은요, 마치 사람의 머리에 의해서 결정되고 굴러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떨 때는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강한 리더십, 강한 지도력이 전체를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역사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 달린 유튜브를 잠시 봤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빌 게이츠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걸 잠시 이렇게 쭉 보니까 그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 유튜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 지구상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 숫자를 줄여야 된다는 것이 빌 게이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백신과 경제, 환경을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Great Rese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과 이 주장이 너무나 신기하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의 주장도 똑같습니다. 이 지구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구를 줄여야 있는 자원을 잘 쓸 수 있다는 거고 환경도 잘 보존된다는 것이 이것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빌 게이츠는요, 정말로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는 하나님의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상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지 사람의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모습입니다. 안 그래요? 두 번째로는요, 예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보다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긴다는 것이에요. 31절에서 35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을, 그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큰 신상이에요. 31절을 볼까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다. 왕이 꿈에서 본 어마어마한 신상이 찬란한 광채를 발해왔다는 것이에요. 그 모습에 왕이 심히 두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어서 말하기를, 이 신상은 여러 가지 물질로 되어 있다는 말을 합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판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심지어 그 신상에요, 놀라운 일까지 일어났는데
그것이 34절에서 35절입니다. 볼까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2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후일에 될 일을 알려주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8절에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요, 구약에서의 종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마치고 말라기서를 마치고 중간사도 만나는 그때이고 결국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되는 신약으로 이어지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날과 같은 의미로서의 후일, 말세라고 부르는 날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침입하는 그날을 앞서서 보여준 것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우시고 바벨론 제국의 모든 권세를 주신 것이 그가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또한 당신이 세운 이 바벨론도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만이 강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그가 꿈에서 본 한 큰 신상, 조각한 상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이건 뭐냐? 비록 이들이 강대국들이지만은 결코 이 강대국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닌 인본주의 사고방식에 세워진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요, 그것이 너무나 크고 광채가 너무나 특심하였기 때문에 그 모양에 힘이 들어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생각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를 봤을 때 사람들의 생각은요, 사람의 머리가 역사를 주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당연한 생각이에요. 그리고 영화롭고도 두려운 강대국들이 일어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간다고 봅니다.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바로 36절에서 4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다. 왕이여, 왕은 여러 나라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왕 당신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39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39절부터 보면요,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 나라들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등장하는 나라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9절을 볼까요?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무슨 나라?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일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즉 에스더가 있었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었고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요, 이들 나라가 역시 강대국들이지만 그 영광이 뭐라고요? 바벨론 제국보다 못하다는 말 아닙니까? 심지어 40절에서 43절에 나오는 철의 나라가 있거든요. 이 철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에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에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이 철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근데 이 로마 제국도요, 그 전에 제국들이 자랑했던 그 문화적 영광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이 나라가요, 오직 힘만을 자랑하는 나라이기 때문이고, 철이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처럼 이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빠버려도 기본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이 나라는 부서지고 무너지고 나눠지고 흩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발입니다. 발. 그 발이요, 뭐로 되어 있어요?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쇠와 진흙으로 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두 재료가 인위적으로 섞인 것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화합이 될 수 없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정복자와 피정복인, 주인과 노예라는 이 관계를 억지로 엮어서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아주 취약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돌, 뜨인 돌이거든요.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그 신상의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진 발을 쳐서 부스러뜨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5절을 볼까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니. 이 돌이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신체 부위에 따라 조각된 상과는 대조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전혀 사람의 손이 관여하지 않는 상태인 뜨인 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이 돌이 신상의 발을 부스러뜨리는데 발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간 곳이 없이 사라지게 하여서 35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메시아 왕국이 로마 제국이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 유대 땅 한 모퉁이에서 나타나 인본주의의 힘을 최고로 자랑했던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격파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강대국들의 영광들까지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44절의 내용이에요. 들어보세요. 이 여호와의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이것을 위해 뜨인 돌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심으로 직접 이 땅으로 오신다는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사람이 세운 나라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아니할 나라이고 그 국권도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없는 나라이고 모든 나라까지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왕국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에게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냐? 바벨론 제국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기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 맞습니다. 자신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온 이 나라를 밖에서 바라볼 때 명실공히 당대 세계 제1의 최강대국이지만 이 제국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세우실 한 나라가 진짜 영원한 나라요, 진짜 역사상 최대의 초강대국이며 또한 영존할 왕국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영광과 권유 앞에 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 흔들림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혼돈의 상태에 있어요. 특히 바이든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막 만들어내요. 이 미국이 중공의 손으로 넘어갔다는 말도 들려요. 세계 정세, 세계 경제 모든 거 할 것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존슨앤존슨이 FDA에서 추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모자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만입니까? 조지아에서요,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어떤 선거법을 개정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의 100대 대기업이 모였습니다. 코카콜라, 델타 항공 등등 모여서요, 총수들이 이건 안 된다 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출했습니다. 뭐예요? 경제를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정치 개입을 하게 된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해버렸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이게 뭘까요? 신상만 보고 뜨인 돌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에서 헬라에 이르는 그 찬란한 문명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등장했을 때는 다 우상문화에 불과한 것들로 들통나버리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세계 경찰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요, 마치 지중해 11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그 위에 군림하면서 팍스 로마라라고 이것을 구가했던 로마 제국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당시 십자가라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한 개의 돌 앞에 완전히 산산조각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오늘날 세계 군사력이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좌지우지해 보이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움직이고, 이것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강대국이 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역사의 영원한 주인공이 되기는커녕 금신상의 강대국들처럼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될 날을 맞이하는 나라들입니다. 다만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나라만이 영원하게 설 것이요. 그럼 왜 이 세상을 이대로 하나님은 다 멸망시키지 남겨뒀을까요?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아직 돌아오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